지나간 닷새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바울의 간증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지 않아서 또 알지 못해서 그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자로 주의 신실한 무리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방해하는 포획자로 살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만나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능력 주셔서 그 생애 동안 아버지며 사명 감당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원하여 아버지며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채우고 나오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자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을 세우시고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아버지 듣는 이나 전하는 자 다 한 가지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9절 10절 지난주에도 살펴봤지요. 15가지 죄인들의 제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건건치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6번째로는 망령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무가치한 생각, 무의미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장자권이죠. 장자권, 하나님 복의 복, 그 장자권을 육신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에서, 그 에서의 행실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영적인 것을 놓치는 자들을 가리켜 망령된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오늘 정말 우리가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길 원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귀한 줄 알고 땅의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 자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행실이 망령된 행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120년이나 전했건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세속에 묻혀 살았던 인생들, 그들이 바로 망령된 자들이고 그런 망령된들의 그들의 행실은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망령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에요? 아비를 치는 자가 있어요. 야, 이거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오늘 시대에도 지금 아비를 치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또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건지 깨닫도록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 예수님 당시 때 2000년 전에는 힘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또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이 목숨과도 같은 생명의 애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 인격을 말살시키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날 이 인터넷 문화가 잘 발달되고 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악플을 통해서, 악한 말을 통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인격이 말살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살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저 사람이 60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끊쳐놓는 인격을 모독을 하는 것도, 인격을 말살하는 것 또한 살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킨 대로, 내 감정대로 막 말하게 되면은 자신은 기분풀이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듣는 많은 형제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않아 말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는데요. 여기에 무슨 목사의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형제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생명을 귀히 여기지만은 온 생명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자신이 분노를 내뱉지만은 분노를 받는 그 사람은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은데 왜 암 환자가 많으냐? 어느 시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 걸린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해서 라간하는 자, 욕을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챙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 그렇죠? 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요즘 말로 뭐예요? 유아를 갖다 유기하는 거, 인신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 사람을 탈취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은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속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곧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거짓 맹세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이 교환에서 좀 심도있게 좀 다루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신조 가운데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여기 우리 장로님도 안수 받으셨고 권사님도 안수 받으셨어요. 특별히 기름 부어 안수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 사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권면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 안수받을 때에 아마 그렇게 소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시는데 제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제 멋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5가지의 이 제목을 말했는데 이 15가지 제목 가운데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몰랐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성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리의 옛 습성대로 살려가는 마음들, 거짓된 마음, 탐욕, 그 육신의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가득 더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게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 드리냐? 구할 것 많이 있지만은 먼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춰줄 때 내가 얼마나 이 부족한 자고 얼마나 더러운 자고 얼마나 척한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께 참아주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뭘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일할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들춰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성혼 주의 몸된 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들 채우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줘서 교회를 떠나게 했다면 하나님,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된 문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신령한 세계는 전혀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셔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주의 몸된 걸 세워나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내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매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분명껏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땅의 기름과 충만케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겐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육신 세계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 몸으로는 그 옛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심령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심령의 애통함이 공고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많은 무리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심령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 부흥, 그는 바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내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그러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안 되어짐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제목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이와 같이 안 되어지는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있게 살면 좋은데 날마다 실패하면서 형제들께 서로 화목하고 우호하며 잘 살면 좋겠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 마음 아프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애통함이 내가 마음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내 자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10분이라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시는 그 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죄악에 충성한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뚫쳐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사실에 슬퍼하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며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우리 심령들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같은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심히 있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